지금 히터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손 한번 비비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워요 이게 안에가. 예, 그래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에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육계통에 일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또 대외 언론계통에 그 교육 정책을 또 가서 설명하고 TV 토론에 열심히 나가고 너무너무 분주하신 분이에요. 신방을 갔더니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한쪽 방에는 그분이 상 받은 것하고 또 국가에 훈장 받은 것하고 이런 게 방으로 한 방이 있어요. 아,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구나 하고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교구를 맡아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 중에 이분이 직장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내가 직장 나가는 동안에는 정말 시간이 없었다고, 이제 퇴직도 하고 또 여러 안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열심히 좀 봉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일이 있으면 좀 맡겨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봉사를 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교회니까 한 분에게 2가지, 3가지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든 막 많이 부탁을 하지만은 좀 또 이렇게 규모가 있는 데는 내가 이제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다 짜여져 있어서 어디 이렇게 봉사 부서를 배정하려고 그래도 그만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맡을 자리가 잘 없어서 또 그게 실망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담당이기도 하고 해서 헌금위원을 당번을 맡겼어요. 한 달씩 하거든요, 헌금위원. 그런데 잘 이렇게 시간마다 일찍 나와서 하는데 정말 이 봉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안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뭐 예배 기도를 맡았다든지, 뭐 예배 중에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가짐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저 뭐 한 2, 3분 뒤에서 헌금 바구니 챙겨가지고 앞에 왔다가 놓고 들어가는 것, 그냥 2, 3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본인이 이제 마음 먹고 처음 맡은 봉사라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 참 너무나 참 귀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구를 맡아서 몇 년 하는 중에 참 사람 일이 어찌 이래 될까요? 공직에서도 너무 인정받고 훈장도 받고 또 뭐 결혼시켜 가지고 저한테 소개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위인데 서울지검의 검사입니다 이러면서 소개시키고 뭐 이런 걸 보니 모든 게 다 이제는 오래만 살면 되는 이제 이 집사님은 오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치료가 거의 안 되는, 이제 몇 개월 남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그랬어요. 예배 나오기도 힘든데 이제 헌금위원 배정을 안 하겠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랬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부름 받는 순간까지 헌금위원 할 거라고, 내 당번 돌아오면은 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돌아가기 바로 전주일
이제 그 주에 돌아갈 줄은 몰랐죠. 그냥 위중해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짐작은 했지만 그 주일날도 나와서 저 뒤에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걸음이 시원치 않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 50m, 60m는 될 거예요. 저기 뒤에서 나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딘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오늘따라 저렇게 무겁나 싶을 정도로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헌금 바구니를 놓고 또 기도하고 갔는데 그 주간에 이제 돌아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참 이렇게 정말 생명 다해서 한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 분이 늘 생각이 나요.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완전 납치죠. 그냥 거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 삼아서 파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노예는 도망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땠겠냐고요. 잡아와서 팔아가지고 돈을 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노예 자기 직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아주 시골 교회에 조용하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느냐? 그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 국회의원이에요. 아주 촉망받는 우리로 말하면 20몇 살에 국회의원 된 것 같은 이런 젊은이가 그 시골에 존 뉴턴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신은 수상감이다. 수상을 한번 하고야 말 거다.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 기대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인생에 고민이 있었는지 그 런던에 유명한 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고 할 텐데 거기 찾아가지 않고 그 시골 동네에 존 뉴턴 목사 전직이 노예 무역선에 선장하던 전직이 이런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밤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할 때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미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 그 밤에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뭐 이 윌버포스가 그 상담을 받으면서 아유 알겠다고 내가 내일부터 그래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 기도받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국가 총수입에 뭐 런던시가 아니에요. 국가 총수입에 3분의 1 이상의 수입원이 뭐냐? 노예 잡아와서 팔아가지고 하는 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사람 잡아다가 팔아서 돈 번다. 그 사람 나쁘지. 국가가 경찰이 가서 잡아와야지. 아, 그렇겠지. 세상에 그래 나쁜 사람이 있어. 이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한 일입니다. 이것을 정책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소위 말하는 국가를 애국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돈 다 낼 거냐?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이 일로 인해서 얻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엄청난 돈 당신이 다 낼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이 윌버포스가 기도하고 국회에 법안을 내고 안 되면 또 내고 또 내고, 또 믿는 국회의원들 또 동의를 얻어가지고 또 해서, 아무리 우리가 국가에 손실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법으로 막아야 된다. 앞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법으로 처단해야 된다. 국가가 이걸 정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그 법이 없어졌어요. 국회에서 노예 파는 잡아오는 법은 폐기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지체 높은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첫째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성경책 지도자 옆에 방괄로라고 2번 돼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래 돼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총독이 다스립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도 총독이 재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고 종교법이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정책을 펼치기를, 유대로 가는 사람은 유대의 종교법은 인정해줘. 그거 건들지 마라.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총독에서 로마 본국으로 더 나은 자리로 영전하기 위해서 뭘 하면 황제가 좋아하겠냐 하다가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황제의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빌라도가 냈다가 유대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니까 민원이 로마 황제에게 투서가 들은 거예요. 황제가 빌라도에게,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둬야 돼.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법은 로마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종교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 로마의 법정 말고 유대인들의 종교 법정이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국회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란 말이죠. 거기가 71명이 있는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71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아무나 되겠어요? 아마도 최고의 지성과 또 최고의 존경받음과 신앙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이 니고데모에 비해서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시골 청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점잖게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고개를 숙이면서 참 당신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모릅니다. 왜 왔는지 모르는데 와서 예수님께 비밀리에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2절 3절이 매끄럽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닌 그 앞에 2장 25절 23절 24절을 봐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왔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이렇게 해놓고 밤에 니고데모가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런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믿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의탁한다는 말이 앞에 믿는다는 말과 번역만 다르게 해놔서 그걸 똑같거든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는 말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지도자고 어디에도 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종교회의의 71명 중에 한 명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늘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건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이래 살면 나 천당 가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에 확신은 없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국회의원이 윌버포스가 야, 나 있잖아, 나 장로이기는 한데 나 목사이기는 한데 나 목사로 살잖아, 나 장로로 지금 나이 70이야 그런데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지요. 그 교회의 일꾼이고 그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이 정도로 존중받고 칭송받는데 내 속에서는 밤에 찾아왔다고, 내 속은 여전히 어두운 밤인 거예요. 내 영혼은 밝은 빛이 아니고 캄캄한 밤인 거예요. 어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찾아간다고 그러면 당신이 새신자 교육을 받나? 나 정말 성경도 못 찾겠고 나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내가 이야기하면 자네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그런 걸 궁금해하나? 아, 나 이런 거 진짜 궁금해. 그거 새신자 때 다 떼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자네가 30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야,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궁금한 걸 궁금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온갖 감투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이 니고데모의 용기가 주님은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도 니고데모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일은 잘하는데 정말 일만 잘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죠.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난 다니고 있어. 교회에서 일 시키면 일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거듭, 다시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5살 애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성이 많고 똑똑하고 나이도 많고 경험 많은 사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엄마 뱃속에 어찌 들어갑니까? 이놈은 유아틱한 말을 한단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성이 많아도 이 세상적인 땅에 색한 생각으로 갇혀있는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이 이해도 안 되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 뭘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리고 달게 들리고 정말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벽을 보는 것처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 자체는 알겠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시골에서 밤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한글도 못 깨치는 분이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가지고 계속 듣다가 보니까 깨쳐가지고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말에 지혜가 얼마나 있으며 박사학위가 있는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의 지혜에 감복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순종하고 존중하는 일이 어떻게 생기냐 말이죠. 며느리는 아무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머니는 너무나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말이요. 정말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 곧 성령 같은 말이죠.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 먼저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배에 나왔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는 못 살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시오.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말은 내가 하고 고백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엇박자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 화를 내거나 가라고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아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불뱀에 다 물려서 죽을 때에 모세에게 노수로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은 뱀에게 물린 사람이 다 낫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뱀을 쳐다보는, 장대에 있는 걸 쳐다보면 낫는다, 이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될 텐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다림과 인내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계속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니고데모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걸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 니고데모가 이제 들으니 알겠습니다라든지 내가 정말 깨달았습니다라든지 대답이 없고 그냥 끝나요. 나는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에이, 모르니까 그만둬버려 그냥. 교회 나오라 그래서 한 2달 열심을 내서 나갔더니 모르겠어 지겹고 안 나가버릴 거야. 그런데 니고데모가 대답이 없거든요. 믿겠다든지 안 믿겠다든지 실망했다든지 다시 오겠다든지 아무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 저 뒤로 넘어가면은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12 제자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않은 사람이지 이 말조차도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장례하려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했냐? 몰라요. 그동안에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게 이런 거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더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너는 공회의원, 국회의원이 예수 찾아갔냐? 이런 체면,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필요하면은 새가족 교육도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직분 가지고 새가족 가게 돼 있어. 오셔서 배우시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미 이사 왔어요, 여기에. 나는 여기서 밤에 잠자고 이사 왔어요. 밤에 오시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회장님처럼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이 연세에 이 마을에서 80년을 살았는데 예수가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볼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밤에 왔는데 그냥 와도 환영인데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그래 치킨 같이 뜯어 먹으면서 그래요. 체면과 자존심이 오히려 우리를 영생의 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어도 안 믿는 것 같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나가버리지 말고 분명히 니고데모처럼 더딜지라도 뒤에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형편의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아무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또 안 나왔네요.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그랬는데 안 알았어요. 이제. 또 전화해야죠. 또. 우리는 아무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계속하여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이 땅의 생각에만 자꾸 갇혀 있으면은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무나 어렵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10년, 20년 동안 너무나 모르던 일들이 너무나 눈 녹듯이 사라지고 완전히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아버지 집에 오는 것 같고, 이런 은혜가 서로 간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 주시고 거듭남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단단히 주를 믿고 따라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